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인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그 개인과 엮인 지파들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에는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 지파의 내전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각 인물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소개되는 레위인은 17장의 레위 청년과 연관성이 있게 묘사가 됩니다. 둘 다 레위인이며 다른 점은 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청년이고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둔 기혼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묶어주는 다른 요소는 공통된 지역들에 등장해 있습니다. 앞 단락의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거주하게 되고 두 번째 단락의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볼일을 보러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산지의 먼 곳으로서 북쪽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레위인은 그들에게 지정된 성읍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에서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사기에는 17장 이전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인 19장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7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씀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함께 나오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두 내용이 짝을 이루어서 소개가 되죠. 사사기 끝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뒤죽박죽 엉망진창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타락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삶의 기준이 없이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레위인으로서 성실하게 성전을 섬기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시 사사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타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8장 말씀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첩을 얻은 것도 잘못됐지만 또 그 첩이 행음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고대 역본인 70인역은 첩이 행음했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싫어했다, 화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고대에. 이 번역을 따르면 무엇인가 레위 사람이 그 첩을 화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첩이 젊은 여자거든요. 3절 이하에 쭉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어로 보면은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난 거죠. 그리고 친정에 가서 넉 달을 지냅니다. 그러자 3절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2절의 해석을 싫어했다, 화났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남편이 첩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도 개역 개정 말씀대로 행음을 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젊은 첩을 그가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처가에 갑니다. 그러자 그 첩의 아버지가 매우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대하는 문화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의 첩의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도 매우 그의 사위를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끝에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절에 보니까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했는데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조금 먹고, 여기서 떡은 빵이죠. 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뭐가 급하다고 빨리 가려고 하느냐? 이곳에서 더 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인은 그의 관심과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 쾌락,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인의 권유에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을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면 결단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텐데 장인이 더 있다 가라고 그렇게 권유하니까 금방 또 마음을 풀어헤치고 주저앉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러 왔다가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된 거죠. 그래서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는 것은 또 자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2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주니까 계속 떠나는 것을 미루고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막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또 하루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겠다고 일어나죠.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받은 유혹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끈질기죠. 계속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또 유혹을 받아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첩을 데리러 온 레위인이 그 장인의 정성어린 환대에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으면서 나흘을 보내고 닷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있다 가지, 조금 있다 가야지, 조금 있다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 레위인이 다시 밤을 새고자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지금이라도 떠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출발하는 시간이 하필이면 날이 저물 때요. 이것이 뭔가 앞으로 이 이야기의 불길함을 예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20km면 가깝게 느껴지지만 걸어가는 사람에게 2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4km, 5km도 멀게 느껴졌거든요. 나귀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10km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는 때에 길을 나선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해발 780m 높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서론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그렇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장인의 집에 가서 계속 눌러 앉아 가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그때그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사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을 따라 그가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